새벽을 깨운 모든 새벽 기도인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명복 권사님 댁에 결혼식이 있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사기 11장과 12장의 말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의 신분이 길르앗에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말은 당당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를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그의 신분이 천하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니까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인 첩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길르앗의 또 다른 아내들이 있어서 그 아내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 입다를 구박하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한다. 너는 소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입다의 신분이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는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불편한 일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업수의 유깁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입다의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생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형제들에게서 구박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살았던 땅이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었어요. 입다를 쫓아내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는 곳으로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니까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피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왔습니까? 잡류들이 그에게 왔다. 잡류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갈 곳이 없었지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400명이 쫓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400명의 그 동지들이 오히려 동지가 되어져서 그 부류들이 오히려 사울 왕을 이기게 하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만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기억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입다에게 또 다른 잡류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암만 해도 우리끼리는 저 암몬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서 입다를 데려오자고. 입다는 이미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입다를 데려오자고. 그래서 입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담당해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입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전에 미우에서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 언제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언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꼭 우리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은 우리가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약조하겠다고 그래서
입다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입다를 청하게 되어지고 입다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 얘기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장이 바뀌어서 이제 입다가 그 책임을 지고 암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었는데 당신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아니하느냐고, 침범해서 이 땅에 와서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전쟁을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다가 사람을 다시 보내 전가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쳤느냐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에돔의 길만 내달라고 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멀리 돌아서 모압 땅을 통해서 이 암몬 땅을 통해서 왔고, 우리가 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을 친 것이지 암몬 사람들은 치지 않았다고.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그동안의 모습 속에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었었지 당신들을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아마도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땅이 이전에 암몬 사람들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치기는 아모리 사람들을 쳤지만 이거는 우리가 땅,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 분위기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암몬이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었는 이야기가 그 다음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9절 30절 11장 29절 30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서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은 내가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누가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든지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막 돌아와서 환영을 받게 되어진, 누가 나와서 환영을 하게 됐습니까? 딸이. 그래서 결국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원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기 입다의 서원,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 누구든지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이 입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반듯한 기도고 바른 기도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결과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안 됩니다, 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입다가 기도 드린 것은 후자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도 막 자기가 움직이고 하나님도 막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기도하는,
즉 순종하는, 즉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약조했지만 그 거짓으로 약조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서원을 드리고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서 2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을 드리지 못했을 때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여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만약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들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받을 그런 시간을 제사장과 더불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받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도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기쁨이 되고 늘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맡겨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비로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는 불편함이 되어지고 그때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날이 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런 날, 내일은 스승의 날. 여기 스승의 날이라고 성경 공부반에서 꽃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혼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스승은 다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는 내 삶의 스승은 누군가? 그것이 내 부모님일 수도 있죠. 내 스승이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내일 주일 지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하나님 앞
간구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또 거룩한 주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새날을 주셨습니다. 잔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딸이 있습니다. 천만인의 어미로 삼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어미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도 감사하는 예물도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예물도 주체하여 드려진 예물을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도 주님 중보하는 예물도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